안녕하세요. 시나이 브라더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저는 자꾸 심판이 먼저 떠오를까요? 성도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데 맞나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가진 신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동안 당신을 억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신앙이 또 다른 율법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마치 또 다른 율법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방향성은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율법 아래서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웃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성만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전환되어야 합니다.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안 바뀌다 보니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랑과 정죄 속에 왔다 갔다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못 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화재로 불 속에 갇혀 있으면 부모는 자기 목숨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 자식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절대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을 못 갑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가요? 천만에요. 우리 믿음은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시 율법 아래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죄다,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율법적 삶을 사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요? 그게 율법 아래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에게 유익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모는 어릴 적 자녀를 엄격한 규율 아래 양육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단호하게 훈계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눈치를 보며 늘 조심조심 살았고 혹시라도 부모가 나를 버릴까 싶은 마음에 자다가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율법 아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흘러 자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엄격한 규칙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적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 나를 잘되라고 하신 부모님의 마음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향해 너랑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다시 옛날의 엄격한 규율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사랑 안에서 누리던 자유와 신뢰를 빼앗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어떤 손해를 볼지 안타까워하며 응원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자녀가 더 잘 살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녀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겪을 어려움을 아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억지 부리며 잘 못된 길을 가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가서 살아보고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배우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것 중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공부해보고 진화론도 공부해보면서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하는 건지,
왜 다른 종교에 한계가 있는지 등등 배우고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 고민 속에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기도 해봤고 하던 봉사도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는 삶도 살아봤고 헌금도 안 해봤습니다. 요즘도 가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는 빠지기도 합니다. 11조 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세금 내기도 바빠 죽겠고 먹고 사는 것 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지금은 치킨집 사장입니다. 안수받은 목회자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고민이 있었을까요? 치킨집에서 술을 파는데 목사가 술을 파네 마네, 목사가 돈을 조차 사네, 목사가 주일을 빠지네 등등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각자에 맞게 이웃도 사랑하는 거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응원과 기다림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20대에게 그 큰 사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다. 술도 먹어보고 이게 왜 안 좋은지 배우는 것입니다. 30대에 애들 키우며 먹고 살기 힘든 시간에 교회 안 나가보시도 하면서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도 배우는 것입니다. 40대에 애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 아이들 키우느라 쏟아부은 내 청춘이 생각나 내 인생도 살아보고는 것입니다. 50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통해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80대, 90대 그 정도 가야 희생이란 것도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억지로 강제로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 속에서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세요. 제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마세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나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외치던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의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거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단 하나도 어기지 마십시오. 겨우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이런 거 하면서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움, 시기, 질투, 음주, 욕심, 다툼, 혼자 있는 시간에 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 있으신가요? 할 거면 다 지키시고 할 거면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몇 가지 회개한 것을 가지고 회개 다한 것 마냥 여전히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한 청년이 음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이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음란물을 보는 게 그렇게 심한 잘못인가요? 야동을 보면서 순간을 즐겁지만 다시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을 청년 때 경험해보며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 신앙과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알고 안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심판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응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일까요?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해보시고 다 살아내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를 알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21세기 신앙여정 시나이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